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그곳에서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요,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그냥 보통 귀신 들린 여종도 아니고 이제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여종의 주인은요, 이 여종 때문에, 이 여종이 이제 점을 봐주는 것 때문에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가다가 바울과 실라를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정말 귀신 같아요. 정말 아주 정확한 내용을 분명하게 짚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이들이 전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귀신이 아주 정확하게 찝어냈죠.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딱 2번 만났었습니다. 2명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딨냐? 그런데요, 저는 그 사람들을 아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그 현상이 정신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사로잡았던 귀신들을 내쫓으려고 하면서 제가 예기치 않게 그 안에 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존재들, 악한 영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예기치 않았는데, 그런데 그 대화를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됐어요. 첫 번째는 언제였는가 하면요, 우리 교육부서의 남자 청년 교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회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이 강대상 쪽을 보지 않고 다른 쪽을 보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쪽을 딱 보니까 어떤 남자 청년이, 교사가 막 찬양 악보를 찢어가지고 막 던지고 있고 옆에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막 있는 거예요. 평소에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가서 보니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 명의 학생들,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붙잡고 이제 겨우 안정시킨 다음에, 저는 그런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제 바로바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제가 잘 안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물어봤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나온다고 그러는데 왜 너는 안 나오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도 안 나와서. 이 성경이 너 진짜 이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 나오는 게 맞니? 그러니까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맞대요.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오래 살았고 이곳이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쉽게 안 나갈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마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죠.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교회가 또 따로 있었어요. 제가 그 부서를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총무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중국인 성도 중에 한 명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좀 와달라. 그래서 이제 집에 갔죠. 그 성도님은요, 얼마나 조신하고 다소곳하고 그런 분인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시는 아주 그런 분이셨어요. 옷도 아주 단정하게 입으시고 인사예절 아주 이렇게 막 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딱 집에 가니까 그분이 태극권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조신한 분이요, 태극권을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표정을 딱 보니까 굉장히 들뜬 표정, 신이 나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이 나 있어요. 그래서 또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앉혀놓고 막 내쫓았습니다. 또 쉽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그렇게 실랭이를 막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어떤 존재가 그 여자분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저에게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이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나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붙이는데, 그런데 천국에는 못 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그 시험에 들게 할 때도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 주겠다.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마귀는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가 뭡니까? 천국에는 못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마귀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부와 명예와 원하는 것 모든 것 마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천국에는 못 간다 하는 것이죠. 마귀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장입니다. 별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마귀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잘 아는 마귀가 전도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내 손아귀에 있는 이 영혼이 지금까지 내 종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잘 가지고 놀았는데, 아주 착취하면서 그걸 잘 빨아먹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내가 지옥에 끌고 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내 종로로 타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죽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옆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저 귀신 들린 여자하고 과연 한패거리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히 괴로워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제 그 여종의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점을 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주인은 지금까지 이 점치는 여종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고정 수입이 있어요. 이미 단골이 많이 있습니다. 매 달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여인을 찾아와가지고 점을 보면서 인생의 방향을 설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제정신을 차리고 앉아가지고 아무리 점괘를 해도 다 빗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만든 바울과 실라를 해코지해야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배경에는 이제 우리 보이지 않지만 얼마든지 악한 영의 충동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주인이요,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과 함께 가가지고 붙잡아다가 이제 로마 관리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습을 우리에게 전한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주변에요, 그 점을 그동안 봐왔던 사람들, 그 점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했던 그 사람들까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이제 막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 사람들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막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많이 칩니다. 몇 대를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3절을 보니까요, 많이 친 후에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얼마나 쳤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는 이 성에 올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때렸을 것 같습니다. 예? 빌립보의 빌자만 들어도 이제 막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완전히 본때를 보여줬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화를 아주 충분히 누그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매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아마 그렇게 매질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누구도 만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철컥철컥 채우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막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일평생 종노릇하는 그 불쌍한 여인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심한 매질 그리고 깊은 감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왜 닥쳐오는가 이해하기 어렵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요,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이제 고난은 사라지고 이제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일들은 이제 뭐 선교지에서는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는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고, 또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이 들고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 모교회에서 금요기도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기도가 안 돼서 집중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눈을 뜨고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둘레둘레 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런 일도 없어 보이는 장로님이, 항상 웃고 계시는 그 권사님이,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해 보이시는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말 못할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구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제가 2018년 가을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저는 LA로 오게 됐어요.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풀러 신학교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요, 유학을 올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공부 딱 보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거를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거 보면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딱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나는 학자 스타일은 아니구나, 확실히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도 참 힘들게 시험을 보고 그러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학 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올 생각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유학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유학을 꿈도 꾸겠습니까? 꿈도 꾸지 못하는데 어머니께서 가라고 내가 어떻게든 책임져 줄 테니까 유학을 가라고, 또 장인 장모님께서도 많이 보태주시고, 그래서요, 떠밀리다시피 유학을 왔습니다. 진짜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제가 유학 간다고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유학을 왜 가냐? 이 플러신 학교가요, 영어로 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한국어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한국말로 수업을 할 거면 도대체 미국을 왜 가는 거냐? 그냥 한국에서 하지. 너 놀러 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뜨끔했지만 제가 내색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유학을 딱 온 거예요. 그러다가 1년 4개월 정도 지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요,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모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던, 저 어머님이 아마 이제 보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어머니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제 재정을 채워주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가봤자 뾰족한 수도 없고 사역지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 미국에 우선은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선은 이제 학업은 좀 뒤로 하고 이제 먼저 돈을 벌자.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F1 신분이었기 때문에,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유학생은 정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기에서부터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뭐 세금 보고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영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도 한국 학교 다녀, 미국이지만 교회도 한국 교회 다녀, 마켓도 한국 마켓 다녀, 영어를 쓸 일이 없어요. 정말 너무 신기했습니다. 미국에 왔는데요, 내가 미국에 온 건지 한국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영어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일을 하려면 그래도 간단한 의사소통은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제가 그나마 자신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운전은 제가 자신이 좀 있었습니다. 그나마 운전은, 한국에서는요,
부목사들이 운전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운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시고 신방 가고 이제 또 어디 새벽 기도회 때 그럴 때 운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부목사들은 이제 운전하는 게 아주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부목사들이 하도 운전을 많이 하니까 부목사들은 천국 갈 때도 이제 승합차 타고 간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가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운전 일을 구하게 되는 거죠. 막 그 취직 구인 공고 보면서 이것저것 전화하면서 제가 신분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영어가 그래도 좀 많이 안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딱 하나 정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아침부터 한 오후 시간까지 마켓에서 이제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배추나 무 같은 거를 아주 큰 대형 마켓에서 그거를 큰 밴 같은 데 실어가지고 이제 한국 식당 같은 데 이제 그거를 납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또 불규칙합니다. 어떤 날은 늦게까지 하고, 어떤 날은 조금만 하고, 어떤 날은 오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또 하나를 해야 되겠다. 밤에라도. 그래서 구한 것이 이제 신문 배달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마켓 딜리버리를 하고, 밤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그런데 좋았던 게 뭔가 하면은요,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길거리에 차들이 없어요. 차가 막히지를 않아요. 저는 그때 좀 아이러니했어요.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밖에 나오지를 않는데 나는 오히려 이 시국에 더 밖에 나가가지고 막 운전하고 다니면서 막 그러는 걸 생각하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선 먹을 게 있잖아요. 우선 가족들과 함께 그래도 이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나는 지금 유학을 온 건데 공부는커녕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잔단 말이죠. 하루 종일 운전하고 막 배달만 하는데, 제가 그때 운전하면서 자주 들었던 찬양이 무엇인가 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제목부터 여러분 느낌이 팍 오시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을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그날 하루하루를 막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 중에요,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진짜요, 이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가고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놈의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 몇 시간씩 운전을 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제 또 무거운 걸 계속 날라줘야 되고 손목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발로 계속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밟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이게 발이 마비가 되는 거, 제대로 제 몸대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일이 언제까지 내가 할 수가 있을까. 계속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2절에 어떤 가사가 있는가 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이 구절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차에서 혼자서 배달하면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렇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찬송하며 가야지. 비록 지금 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지만 내가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길을 잘 아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이 간증을요, 전에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 때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성도님들 부담 가지실까 봐 안 하고 마지막 할 때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함께 있었던 부목사님들의 뭐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가 하면 대부분이 굉장히 가소롭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사는 이민하신 분들은 이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 정도의 고생을 겪고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서 살아오시고 정착하시고 지내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힘든 일을 겪어 오셨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요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이제 다시 바울과 실라에게로 돌아가 볼게요. 바울과 실라가요 지금 막 옷이 찢겨 있습니다. 전혀 어떤 것도 보장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온몸에는 피가 터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삶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을 그대로 아는 채로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는 그때의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월 13일 날 우리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면서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저기 사회자 속에 앉아 있었는데 찬양대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요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제가 그동안은 이제 맨 뒤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그랬었는데 이곳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들으니까 진짜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앞자리가 금자리구나, 은혜의 자리구나. 예? 이 앞에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한번 다음 기회가 되시면요 앞에서 꼭 예배를 드려보세요. 달라요.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우리 성가대원분들 그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원분들 상황을 잘 모릅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어떤 상황을 갖고 계신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것들,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뭐 그런 것들 어렴풋이 그런 것을 아는 거죠. 그렇지만 저분들에게도 삶에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라는 것만 이제 어렴풋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가대원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때 찬양 제목이 받으소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에 남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감동을 받으실까? 이분들의 그 삶을 진짜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실까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믿기로는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의 깊은 어두움을 지나고 있을 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한밤중에 너무나 깊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요 너무 힘들고 사실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요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요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때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 원망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 불평하겠지, 이 정도면 이제 교회 떠나겠지, 하나님 떠나겠지 막 하면서 괴롭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시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거죠. 저는요, 만약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저는 영적인 세계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영적인 세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 영들이 막 그 고백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막 도망가는 거죠. 이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막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지진은 그냥 보통 지진하고 좀 다릅니다. 뭐 흔들리고 마는, 아니면 완전히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지진이 아니에요. 이 지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누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감옥문이 열리고, 게다가 죄수들의 쇠고랑 발고랑들이 그냥 이제 철컥철컥 다 풀리는 거죠. 죄수들은요, 이거를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자기 옆방에 갇히는 것을 봤고요, 그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그 찬양이 끝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자기 쇠고랑들이 풀리는 일들을 그 죄수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통 죄수들이라면요, 이런 기회가 생기면 탈출 기회잖아요. 문이 열렸고 쇠고랑도 풀렸습니다. 내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기회인데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정말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나도 그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그 이후로는 못 들었어요. 그때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 칭찬을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정말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궁금하다. 나한테도 그 하나님 소개해 줄 수 있니?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한밤중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들이요, 놀라게 돼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또 우리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은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깊은 밤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이런 고백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서요, 너무나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이런 어두운 밤에, 한밤중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요. 하나님, 제가 알 수 없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너무나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렇지만요, 저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고 해도요,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혹시 지금 이것 가운데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요, 그 어두운 밤에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할 텐데,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깊은 밤을 지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아버지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깊은 밤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광선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도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